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이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육신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생명과 영생입니다. 사실은 그 영원한 생명은 그저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한 거고, 영생은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것과 영생이 의미하는 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라고 정했습니다. 기독교인이요, 영생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모르면 다 꽝입니다. 만약에 지금껏 여러분들이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 죄의 비참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것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한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벌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더냐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 인생, 우리의 신분에 일어난 그 과정들,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결론만 이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면 그대로 하고 누리겠다. 그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며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복이 있을까요? 어떨 때는 좀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어지고, 어떨 때는 막 열심을 내고 관심이 있다가 어떨 때는 왜 전혀 무관심해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의 어느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되면서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됐는데,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1km를 섰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시세보다 한 4억 싸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4억은 그냥 버는 거예요.
근데 또 나라에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대출도 막아놨고 현찰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해놨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네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1km 선 사람들은 뭐 해당이 되나 봐요.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는데도 1km 서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줄 서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신앙이요, 굉장히 애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애쓰는 신앙이라고요. 그 모델하우스 앞에 1km의 줄을 이으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수고한다고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왜 그럴까요? 큰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남는 게 있으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차별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예,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냥 자유롭고 그러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우리가 날개를 달아서 또 이렇게 아가미가 생겨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함처럼 수영할 수 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고, 또 이 세상, 이 땅을 달릴 때 탱크와 같이 그저 아무데나 강력한 힘으로 달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걸어다니는 길도 조심하게 하고요. 바닷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사람도 바닷속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오게 하고요. 하늘을 날 수 있었던 새들도 가끔은 날개를 접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힘과 유익을 줍니다만, 동시에 이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이 모든 공생의 일들과 놀라운 이 기적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시를 사실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꽉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영생을 모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영생을 모르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영생이 없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거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모르다면 불쌍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 서신서들과 이 복음서 안에는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성경의 저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것,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전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막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풀어서.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3절 딱 하나 여기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없어요. 성경 전체에. 굉장히 놀라운 계시라고요. 이거를 사도들을 통해서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런 것이다.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배운 거라고요. 영생을 알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격, 모든 거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고 모든 거 바뀌어요. 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요? 영생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답답한 거 있으세요? 화나는 거 있고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있으세요? 영생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외치는 외침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영생을 모르고 영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헛것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에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명이 뭐래요? 영생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2절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생을 나눠주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생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긴 봤네요. 너무 드물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시다. 중고차, 막 다 찌그러지고 페인트 칠 벗겨지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문자를 딱 보내준 거예요. 제일 좋은 차가 뭔가요? 비싼 차. 그냥 뭐 하여튼 제일 좋은 차라고 해요. 사진을 딱 누가 보내왔어요. 띵동 해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바퀴가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들은 티를 나고 바퀴에다가도 로고를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쯔 뭐 이런 차 한지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뭐야. 이거 내 차 바퀴도 아니구만. 이거 갖다 뭐하라고. 이것이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사실은 그 바퀴를 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차 전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서 그것만 바뀌려고 그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또 이번에 핸들을 찍어서 딱 보내. 좋은 차는 또 거기에도 로고가 있어요. 뭐야, 또 왜 핸들은 멀쩡한데 어쨌든 이걸 또 왜 바꾸시래.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이게 부속품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사실은 이 부속품들이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차 전체인데 이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오늘 교회에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설교들을 다 합하면 사실은 그게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다 합쳐도 그 영생이 안 나와요. 그거의 일부분밖에 안 된다고요. 성경을 다 합쳤을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그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딱 붙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들의 뭐 과거, 여러분 미래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만 알면, 영생을 알면. 이걸 제가 알려주겠다? 그런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믿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돼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뭘까요?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 있는 것 중에. 예? 이게 함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겠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니, 대답하시라니까.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에. 예. 함정 질문이라고 힌트를 드렸잖아요. 있어요, 있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홍해파리라는 거예요. 홍해파리. 홍해파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홍해파리는 해파리는 단세포입니다. 세포가 하나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홍해파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태어나. 홍해파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체가 돼요. 다. 그랬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요, 이게 포자로 돼서 맨 처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이렇게 수정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라고 커요. 그러다가 늙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살 수 없으면 다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무한대 반복한다고요. 이게 홍해파리예요. 놀랍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그게 발견이 됐대요. 크기는 뭐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계속된다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생물이 그 홍해파리예요. 홍해파리. 원래 이 이름은 우리말로는 홍해파리고 이름이 좀 복잡해요. 작은 보호탑 해파리. 학명으로는 그렇대요. 뭐 이렇게 라틴어는 있는데 이건 안 읽으랍니다. 근데 이게 영생불사의 해파리예요. 근데 좋잖아요. 요즘 뜨고 있는 그래서 홍해파리. 네, 홍해파리. 이게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명이 무한히 반복되는 신비한 생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속 연구를 하겠죠. 사람도 이렇게 되려고 이제 사람들이
뭘 연구해? 여기 있는데. 나와 있는데 뭘 연구하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써야 된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별해서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영생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서도 똑같이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뭐만? 영생만.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영생은 할 때 이 영생은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연적인 게 아니죠. 영생은 뭐뭐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다른 데서 말하는 영생과 단어의 순서와 쓰는 방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3절, 4절, 5절 이것이 각각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중심은 3절이에요. 그렇죠? 영생은 뭐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설교를 하겠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4절에서 영생 4절을 요약하면 뭐겠어요? 4절을 요약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생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영생이라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때 영화는 명사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앞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생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면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그러니까 영생의 내용은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의 효과죠. 영생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4절과 5절에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4절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잠깐 영광을 내려놨었는데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바라요? 하나님도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란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다 남으니까 한 거라니까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도 남는 일이다, 안 남는 일이다? 남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 세상에서. 죄된 이 세상에서조차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효과를 말하는 4절은 영생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5절에서 말하는 함께 영화롭게 할 때 이 함께에는 말입니다.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영화롭게 된다고요. 이 영화는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영화예요.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 5절에서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에게 미치는 영생의 효과, 그리고 예수님과 또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영생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대로 해석하면 홍해파리가 가진 거 이걸 영생이라니까요. 그걸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되려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필요해요. 죽지 않는 생명이 홍해파리처럼 죽지 않는 생명,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무한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서 뭘 제거하신 거예요? 죽음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졌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로 영생.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굴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에 대한 보장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개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암만 좋은 반찬도 한 3일 먹으면 질려가지고 성질내는 건데 하물며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왜? 너무 커서 그 신비가 너무 무한해서 또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와 이러는 거라고요. 이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예수, 구원, 영생, 소망 1년 내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구원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영생을 듣는 사람들은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뜨겁기도 달라. 크기도 달라요. 이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문인간이 돼서 병원에서 하루에 5천만 원씩 병원비를 쓴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소용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재산이 한 5천조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냥 사는데 하루에 5천만 원씩을 쓰면서 산대요. 근데 식물인간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얘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얘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한 재산과 같은 큰 돈과 같은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 걸 바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식물인간이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번 등 굴려주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면 바랄 수 있는 거 딱 하나요. 이 등이 가려워 죽겠거든요. 근데 긁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5천만 원씩 병원비를 쓰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딱 하나라니까요. 등 좀 옆으로 돌려주고 거기 좀 긁어주는 걸 바란다고요.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예수한테 원하는 게 뭐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대가 뭐냐고요.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식물인간이 된 그 양반이 5천만 원씩이나 쓰면서 나를 등 돌려서 등 한번 긁어달라고 그거 바라고 사는 거나,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현재와 과거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벅차고 내일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영생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영생을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고 봐요. 비밀이 있고 비밀이 있고 비밀이 있고 비밀이 있고 비밀이 있고 비밀이 있어. 근데 그 안에 맨 속에 들어가 있는 비밀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이루는 과정을 풀어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본문이다. 이게 무슨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이 제가 어젯밤부터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갖고는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생을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고 하면 더 몰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도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고 영생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다고 하고, 그럼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그럼 제가 그 영생을 전해줘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럴 수가 없겠고 해도 모를 것 같고 제가 그걸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아주 진짜 날것 같은 이런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광야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 그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살면서 살게 해주실 거예요. 영생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족과 주변과 온 열방에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3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모를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영생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대요. 영생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이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기쁘게 지내고 하는 것은 사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알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이유와 그런 생각의 과정들을 다 알면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아는 것과 관계돼.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아는 것과 관계돼 있다. 아는 것과 관계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좀 우리가 구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요, 아는 것과 영생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대개는 믿는 것과 영생을 연결시켜요. 다른 데서 나오는 영생에 관한 말씀들은 주로 믿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믿는 것과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영생과 관련된 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어쨌든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성경에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아요. 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안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믿으면서 아는 게 있고요, 또 믿음과 상관없이 믿지는 못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아는 것과 믿지 못하면서 아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한 안다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여기 헬라에서 이거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구약성에서 야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도 해보고 별의별 짓 다 해보는 거예요. 할 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맞네.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야, 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시험과 의심과 시험과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나서도 확실히 알게 된 믿음과 함께하는 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믿음에 이르는 그런 지식이 있고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도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때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밥에 관심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제밥에. 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먹는 문어.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쏠려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제사 끝나고 나면 나는 문어 발판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문어 발판의 그 독특한 그 식감이 주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몰려들었던 환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관악산 가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 밑에도 있고 나무 밑에도 있고 아니면 그 꼭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거 알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잖아요. 왜요?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내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꿈 얘기하잖아요. 이 꿈의 비밀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믿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날 쫓아다니는 것 같긴 해. 가끔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나밖에 모르는 내가 가끔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시간 버리고 뭐 버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같아. 이 정서적인 믿음이죠. 이런 감정을 믿는 거. 이런 게 성경 안에는 다 그냥 한꺼번에 믿음이라는 말로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근데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과 관련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뭐 대표적인 본문이지 요한복음 안에서는 3장 16절 그리고 6장 47절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때 성경에서 믿는 자와 영생을 연결시킬 때 그 본문을 보시면 그냥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봐요.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믿게 된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본다고 다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듣는 것과 믿음을 또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막 들어. 사람들이 막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암과 비교되지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뭐겠어요? 보고 듣는 그것을 거기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진전한 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과 지식의 관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도 완전한 지식이 있고 불완전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알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은 온전한 알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또 불완전한 믿음 있잖아요.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암, 불완전한 지식. 이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완전한 지식으로 바뀌어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게 온전한 알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지식을 완전하게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믿음이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돼. 그러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불완전함이 요 믿음으로 온전한 지식이 돼. 그럼 요 온전한 지식이 또 내게 있는 믿음의 불완전한 것을 발견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믿음과 지식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믿음은 지식의 온전함에 기여하고 지식은 믿음의 온전함에 기여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지식과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자들이 처음 가지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불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믿음과 지식이 더욱더 온전해질 때 영원한 생명에서 일어나는 이 진전과 성숙,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파리처럼 죽지 않는 거. 이게 기본적인 영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죽지 않는 거. 죽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요. 모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초보적인 단계의 영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여리고성에 다 죽죠. 사람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거든요. 이들이 누린 게 그 영원한 생명. 이때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근데 사실은 라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에는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는 아직 영생이 안 나타난다고요. 거기서는 죽었던 기생 라합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잖아요. 죽지 않는, 그죠? 근데 라합이 영생,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어디서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때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생은 현재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과 부활의 가세하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뭐겠어요? 예수님한테 권세를 주셔서 시킨 일이 그거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멸망당하지 않는, 마치 여리고성을 찾아갔던 정탐꾼처럼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는 자로 바꾸어 주는 거, 이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생을 주시는 거.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영생으로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온전한 앓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아간다? 영생으로 나아간다. 바로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 그것과 이제는 근데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지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필멸적 존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죠. 예? 엄청난 변화라고요. 엄청난 변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죽는. 여러분 이거를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 시도가 계속 일어났었어요. 수수께끼 내볼까요? 여러분,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 철학자의 돌, 엘릭서, 이게 뭘까요? 공통점이. 이게 다 불사의 약들이에요. 불사의 약. 이게 불사의 약.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동양에서는 선단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선단. 이거를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선단을 먹으면. 또 불사초라고도 하고, 이거를 연금술의 영약이라고도 해요. 연금술의. 인도에서는 이제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불사하는 약이 있어요. 그걸 암리타라고 해요. 암리타. 이거 놓고 이제 막 그 신들끼리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만검불침, 만독불침, 이게 무협지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만독불침, 만검불침이라는 칼과 독이 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죠. 독이 우리 몸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사자의 이빨이 우리의 이 살갗에 스크래치도 내지 못할 것이며,
이게 부활을 입은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 부활체를 입은 상태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 영생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도들은요, 이걸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저자들이 막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영생이었다고.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설명을 개작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의미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만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들이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 여기는요, 존귀와 영광과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회복이에요. 능력까지도 회복하는 걸 말해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그는 오히려 즐겁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 뭔지 아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완성품의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스럽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완성품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하게 되는 왕이에요. 이게 영광스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그런 말이라고요. 이 세상에 힘센 동물들보다 가장 힘세고, 빠른 것보다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요, 초능력을 가진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게 영광스럽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영생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안 써요. 굉장히 아낀다니까요. 희한할 정도로 이 말이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말인데 사실은 잘 안 써요. 그리고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이때 참 하나님 할 때 이 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사도 요한의 전유물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이 영생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이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삽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만 우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고 걱정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 아무 생각 없고 이것까지도 영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알 수 없는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참된 암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영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했던, 설교하면서 제가 품었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우선 내용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 이것과 천국을 누리는 것, 즉 영생을 갖는 것은 다르다. 근데 이 땅의 성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다인 줄 알고 말도 안 되게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더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펄떡펄떡 뛰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자매님 아프잖아요. 영생의 능력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거 다 회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답답함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영생을 알면 이 영생이 우리의 삶을,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뒤에 남아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면 그것으로 정말 내가 무일푼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준 거 없고 또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서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그러니까 정말 잘 준비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말 값지고 성공적이고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 주어지는 그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다 받는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